네, 오후 예배를 위해서 백승만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허영과 시기한 미움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어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갈급하고 굶주린 심령들에게는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옵소서. 동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부교역자들에게도 능력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하나 무슨 방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양정 1, 2 구역 나오셔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우리 다 암송하지요? 다 암송하지요? 다 같이 우리 암송해 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수술하고 오후 예배 오늘 처음 섰는데 너무 좋습니다. 이 자리에 안 뺏겨야 되겠다 생각되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에게 피차 은혜와 도전과 결단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가스펠 가수 가운데 레나 마리아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 레나 마리아는 양팔이 없고 한 발만 겨우 있는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어떤 면에서 장애라는 감옥에 레나 마리아는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님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아이가 잘못했다가는 평생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절망의 감옥에 갇힐 수 있으나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거 없다. 얘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혹은 그녀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모가 이 레나 마리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레나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레나 마리아에 너에게 준 가능성, 달란트가 무엇인지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기대 그대로 레나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랐고, 또 레나 마리아가 일반인과 달리 못하는 게 없습니다. 저 불편한 몸으로 운전을 합니다. 저 불편한 몸으로 십자수를 뜹니다. 저 불편한 몸으로 여러분 피아노를 칩니다. 와, 놀라지도 않습니다. 저 불편한 몸으로 성가대도 하고요, 지휘도 하고요, 심지어 수영도 합니다. 레나 마리아가 저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는 수영도 못하고 피아노도 못 치고 겨우 하는 게 운전이고, 비교해 보니까 야, 나는 사람도 아니다. 두 팔 다 있는데 십자수도 못하고, 야, 진짜 나는 뭐하는 맹추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3살 때부터 수영을 배웠는데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레나 마리아가 전 세계 장애인 수영 대회에 나가서 무려 4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놀랍지요? 지금은 가수펠 가수가 되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낭만과 좌절 혹은 장애라는 감옥에 갇혀서 어쩔 줄 모르고 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격려와 도전과 위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장애라는 감옥에 갇혀서 도무지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장애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은혜와 달란트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데 일반인보다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육신의 감옥, 그 장애에 갇혔지만 그녀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때문에 매이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는 분명히 매인 인생 같았지만 주님 때문에 매이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음식점에 원조가 있는 것처럼 이 레나 마리아의 원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눈치 빠른 분들은 알지요. 그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 매여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나이 60이 훨씬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육신의 질병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감옥 생활을 한다? 어떤 면에서 최악의 상황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갇힌 자요 매임을 받았지만 주님 때문에, 레나 마리아처럼 주님 때문에 갇히기 이전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감옥에 갇히면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는 시대 안에서 그 불비한 조건에서도 원망치 않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변명할 게 많지요. 아이고 추워서 전도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저것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못해. 못질은 잘하면서도 주를 위해서는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 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히고 왜 이 자리에 왔는지 하나하나씩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위 공무원에게, 고위 관료에게 전달되고 심지어 로마 황제에까지 전달됩니다. 한번 조서를 꾸며볼까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고 제가 간수라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상호작용이 없네요. 우리 교인들이 센스 없는 분이 아닌데 우리 중삼층만 한번 해봅시다.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 안 하려면 밑에 해야 되겠다.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이에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몇이에요? 60이 넘었습니다. 당신 왜 누구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게 답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은 찬스다 싶어서 거기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쭉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조서는 공문서입니다. 근데 그 공문서가 바뀌어서 뭐가 되지요?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로마의 고위 관료들이 읽을 수 있는 전도지로 그의 조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조서와 사도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이 로마 안에 있는 시대에 있는 간수들뿐만 아니라 고위 관료들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이런 일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고위 관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줄까요? 또 사도 바울의 어떤 공문서 그 읽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공문서가 전도지가 되고, 그리고 고위 관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을 질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근데 그 감옥에서 많은 열매가 맺히니까 어떤 사람은 시기가 나서 내가 사도 바울보다는 잘해야지, 사도보다 내가 나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정말 좋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저런 상황에서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나는 도대체 뭐 하는가,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에 놀라운 역사를 낳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교인들도 저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2주 전부터 새벽기도 인도하거든요. 여러분, 새벽기도 인도에서 여기 오는 동안 걷는 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편한 목사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데 성한 여러분 뭐 하십니까?
저는 레나 마리아 보면서 야, 나는 사람도 아니다. 수영도 못하고 피아노도 못 치고 나는 사람도 아니다. 그 생각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걷습니다. 여러분, 제가 쩔뚝쩔뚝하면서 교회 오면 여러분 무슨 생각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 안 하는 나는 교인도 아니다. 여러분, 쩔뚝쩔뚝하면서 오는 저 불쌍하지 않습니까?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오늘 집에 돌아가면 다리가 좀 퉁퉁 붓습니다. 밤새 다리를 주물립니다. 월요일 새벽기도 하는 게 힘듭니다. 솔직하게 힘듭니다. 그래도 나옵니다. 아픈 사람도 나오는데 성한 여러분들이야 한번 저 따라합시다. 목사님 나오는 거 보면 나는 사람도 아니다. 웃지 말고 이제 좀 세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 그러는데,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강력하게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직자들 새벽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도록 한 번도 안 나온다. 토요일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 주를 직장에서 시작하는 한 주 월요일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의 첫날, 주일이 첫날이지만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영광에서 살겠습니다. 또 토요일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을 준비합니다. 나올 수 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걸어볼까요? 여러분, 웃을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가슴이 찢어져야 됩니다. 가슴이 찢어져야 됩니다. 웃을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웃으면서 설교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제2의 사도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제3의 사도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렇게 나이가 많이 먹고 이제 곧 죽을 순교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고,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인데 사도 바울은 저렇게 기뻐하는데 나는 도대체 뭐 하는가?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엄청난 도전. 여러분, 우리가 뭐 제가 일부러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 기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말 나온 김에 설교 홍보에 없는 거예요. 설교 홍보 없는가 하면 엉뚱한 길로 좀 빠질 수 있지만 이제 새해를 준비하잖아요. 그럼 이 연말에 더 기도해야 되고 새해 기도로 한 해를 열어야 되고, 그래서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2의 사도 바울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영적 제2의 사도 바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갇혔지만 그 갇힘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갇혔으나 더 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어요. 사도 바울을 매고 갇히게 만든 것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나를 갇히게 만들고 매이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요. 어떤 분들은 평생 믿지 않는 남편이 나를 매이게 만들고 갇히게 만들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나이 들어서 믿지 않는 내 자녀들로 인해서 정말로 가슴이 무너지고 답답하신 분 계실 거예요. 쟤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한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여러분 알죠? 여러분, 자녀들을 똑똑히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한다면 제2의 김일성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를 매게 만드는 것이 질병 문제, 또 가난, 혹은 뭐 이혼, 배우자의 이별, 열등감, 상처, 혹은 인생의 무거운 짐, 나름대로 다 매인 것이 있을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 각자는 다 메인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은 얘야 메인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메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 더 신령한 것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단양에 가서 그 행글라이더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하늘을 공중 붕붕 날아다니는 거, 패러글라이드. 이런 글라이딩이라 그러나요? 그거 날 때요 바람이 잔잔하면 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 때 날아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고 좋으면 기도할까요? 기도 잘 안 합니다. 저는 힘이 들어서 밤새 기도하는 사람은 봤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아서 감사하면서 밤새 기도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거 봤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새 기도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모르죠. 제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바꿔 얘기하자면 나를 매이게 만드는 것, 내 삶에 다가오는 역풍이 나를 일으켜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들의 그 놀라운 영적 역설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메인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이 되는 것 명심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변명하면서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그랬습니다. 메인 것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컨대 창세기 등장하는 요셉, 그는 감옥에 갇혀고 감옥에 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이기를 그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더 가까운 한 발자국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그는 애굽 왕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갇혔던 그 감옥은 정치범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한다면 감옥에 갇혔지만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들어간 거 꼭 같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 정치인들이 주로 애굽의 역사와 바로 왕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하겠지요. 그것을 듣는 요셉이 애굽은 이런 것이구나. 바로 그것이 그에게 영적인 디딤돌이 되어서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적어도 15살부터 나이 30세가 되기까지 사울 왕에게 쫓기고 또 쫓겼습니다. 우리 청년들 요즘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지만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그는 이 다음에 훌륭한 왕으로서 하나님 그를 다듬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사울 때문에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다 품었습니다.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그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을 품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렇지요, 다윗도 그렇지요. 그는 매였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더 큰 은혜의 디딤돌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맺힌 다 말은 안 하지만 다 갇히고 매였을 거예요. 하다못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다 지난 2년 동안 매인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 목사님 내년이 캄캄합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 그렇습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갇혔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얘야 그 갇힘 속에서 내가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역사한단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인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또 자녀들의 어떤 결혼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앞두고 야 진짜 나는 매여있다, 갇혀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피상적인 관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맺힌 것 육신적인 맺힘이고 인간적인 맺힘이고
세상적인 매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매임 가운데 가장 큰 매임, 우리를 묶고 우리를 매는 가장 큰 최후의 것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매임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망 곧 죽음입니다. 우리를 매는 것들 많이 있지요. 우리를 갇히는 것 많이 있지요. 그러나 가장 심각하고 최후의 것은 죽음입니다. 미국에서 임상 실험 조사 결과 진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패터슨 교수와 마린 호스피스 책임의사인 윌리엄 레머가 조사했더니 죽음이 사람들을 가장 무섭게 만들고 사람들을 갇히게 만드는데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9가지 이유를 이렇게 정리하며 소개했습니다. 왜 죽음이 무섭고 두려우냐? 첫째, 죽음은 그 다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렵고, 홀로 가고 홀로 남아지기 때문에 두렵고, 사랑하는 이들과 떨어지기 때문에 두렵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9가지 다 소개할 건 아니고요, 제가 적어 놓았지만 어쨌든 죽음이 인생에 있어서 사람에 있어서 가장 무섭고 두려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 믿는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지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죽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예수님은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리셨습니다. 심지어 당신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은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데 그게 뭐지요?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 예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처소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면서 얘들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매인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되는 것이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부흥사여 전도자인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신문에서 D.L.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서 영원히 잘 살게 되었다는 것 뿐이니까요. 여러분, 신자에게 죽음은 뭐예요? 매임이 아닙니다.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위한 초청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심각한 대적 사망조차도 푸시고 해결하셨다면 이 땅에 있는 매임들 해결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묻고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전화 이복이 되고 그 가운데 더 놀랍게 역사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묻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친한 교우들 앞에서조차도 얘기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도 죽음을 이길 수 없지요. 죽음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니겠지요. 죽음조차도 해결하시고 그것을 은혜로 바꾸신 주님이라면 내가 나를 묶고 있는 매인과 갇힌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더 큰 감사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만 있다면 문제를 새롭게 해석하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패러글라이딩, 바람이 불지 않고 잔잔하면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기 사막에 가면요 1년 365일 얼마나 날씨 좋은지 몰라요. 쨍합니다. 써니데이입니다. 써니데이. 근데 써니데이 되니까 어떻게 되지요? 사막이 됩니다. 항상 좋은 것만 계속되면 감사도 모르고 메말라 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분명히 나에게 손해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날아오르고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너무너무 갇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축되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피상적인 관찰입니다. 이런 바로 이때 우리가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함으로 영적으로 비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가 마무리되는 귀한 시점에 섰습니다. 새해를 출발해야 되는 귀한 시점에 섰습니다. 바로 이때 나를 묻고 있는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날아오르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우리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갇힌 것만, 내가 메인 것만 주목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맡기는 일마다 못한다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믿음 없음과 불순종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제 시선을 다시 한번 주께 향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오 주님, 제 기도를 받아주시고 제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홍해의 길을 여신 능력의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갇힘과 매임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믿음 가운데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얻게 하시고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결단과 다짐으로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 가운데 받은 은혜를 땅에 파묻고 영적으로 게으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열심히 있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좀 행사가 좀 많지요. 성탄주일로 지키고 또 주일학교 수료식이 있습니다. 전기가 통하다 시상식도 있고요. 또 조직 재직회도 있습니다. 또 오후 예배는 주일학교 성탄 발표회를 가지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힌트를 드린다면 성탄절을 상징하는 색깔이 뭘까요? 빨간색입니다. 신학도 박사학위를 받으면 가운에다 이 색깔을 넣거든요. 신학 박사도 빨간색입니다.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